네, 12장 처음 시작을 보면 사무엘이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이 자주 자신이 늙었다는 말을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옵니다.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라고 합니다. 자신이 늙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사무엘이 아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가르치고 선지자들을 기르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늙은 사무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사무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세대교체였습니다.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고 사라져야 할 존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정을 열어가는 그 일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늙었다는 말은 한탄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사무엘도 자칫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사였고 능력도 있고 백성들의 신망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늙었다는 이 표현으로 스스로를 자제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아주 충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스스로 자신의 일생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자기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물질에 대한 태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자 백성들은 결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기름을 부어 세운 왕도 인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사무엘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깨끗하게 살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은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했던 업적이나 블레셋에 대항해서 승리했던 큰 전적이나 왕을 세웠던 일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결정이지 그의 자랑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이 충성된 종으로 자기 사역을 감당했느냐는 바로 그의 재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일을 맡게 되면 권력이 생깁니다. 사무엘도 왕에 버금가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뇌물을 받아 치부를 하는 것이 권력자들의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도 역시 재산입니다. 은퇴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도 그에 알맞은 수준을 뛰어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엄청난 퇴직금에 은퇴 예후에 재산 축적에 가족으로 이어지는 경영을 통한 물질 사용과 지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시시했던 것들입니다. 이제는 세상도 모두 알아버렸습니다. 지도자가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청렴함을 보여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에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높은 자리에 올랐던 지도자가 그 자리를 떠날 때 이렇게 청렴하고 결백한 모습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의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은 출애굽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위기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장에서 나왔던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겹다는 듯이 오늘 12절에도 보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사를 세우는 사사를 세우는 그런 불안한 체제는 싫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마침내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지금 이 시기는 밀을 베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기 때에 우레와 비를 내렸다라는 것은 아주 뚜렷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 익은 곡식들이 비를 맞으면 모두 썩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19절에 보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이 세운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처럼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어떤 존재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상이나 다른 인간 권력에게 예속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한 자녀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에서는 만인 사제설로 드러났습니다. 사제나 종교 권력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거부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사상은 당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실현되기 어려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에는 이들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은 마지못해서 이들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왕 수용할 바에는 좋은 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려 했던 것이 사무엘의 사명이고 마지막 노력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새로운 계약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본문 14절과 15절에 새로운 계약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 만약이라는 순종의 조건부를 달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이라고 조건부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거니와 라고 해서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5절에는 부정적인 만약의 조건부를 달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이라고 조건을 달고 그에 대한 결과로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왕의 번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의해서 결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아는 것은 아주 이처럼 소중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기의 때에 교훈과 힘을 얻기 위해서는 지나간 역사의 기록들이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의 시기라고 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암기가 아닌 것입니다. 과거 지식의 나열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자신은 이제 뒤로 물러나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라고 합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명이 있는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사무엘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이 성공해야 합니다. 왕을 잘 세우고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영화롭게 하자는 사명이었습니다. 반드시 사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가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쉬고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 희미해졌거나 사랑이 식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질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정확한 목표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느냐입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로 유명합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기도의 양은 많은데 기도의 내용이 문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념이나 탐심에 사로잡혀서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는 하지 아니한만 못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이르기 쉽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식의 태도로 기도를 하고 가짜뉴스에 현혹되어 상대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드리는 일방적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기도나 무슨 국국인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다면서 드리는 기도들이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고 이데올로기 선전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도 허다해졌습니다.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많이 기도하면 기도의 습관이 생겨납니다. 또 기도의 시간이 쌓이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양이 쌓이면 우리 믿음과 인내의 힘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기도의 질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어의 화려함보다 우리 마음의 정직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 높은 기도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사무엘은 기도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는 이 선하고 어려운 것을 행하고 이루기 위한 기도여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도 작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정확한 사명을 향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응답하실 것이 분명하십니다. 모쪼록 이 아침에도 즐겨 기도하며 즐겨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렇게 분명히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